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관음 21일 기도 중에 나타난 신비한 일들입니다. 이 내용은 몇 년 전에 제가 만난 어느 기도 스님께서 들려주신 자신의 은사 스님이신 큰 스님의 생생한 체험담이라고 합니다. 이 큰 스님께서는 젊은 날에 토굴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깊은 산속에 움막 하나를 짚고 토굴 수행을 치열하게 하셨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니 하산을 해서 중생제도의 길을 가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것이죠. 상구보리를 하셨으면 당연히 하와 중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생제도를 하려면 그래도 작은 도량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원활하게 하와 중생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셔서 내가 하산하기 전에 관음 20일의 기도를 올리고 하산해야겠다. 관세음보살님께 불사발언 기도를 해야겠구나. 대부분 스님들이 불사발언 기도를 할 때는 관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불사발언을 청해야겠구나. 그런지 결심을 하시고 관음 20일을 기도에 들어갔는데 이 첫날에 어, 새벽 기도부터 하실 거 아니에요. 그 산 밑에는 옹달샘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물을 길어다 드셨대요. 그 옹달샘에 가서 물을 길어와서 청정서 올리고 이제 입제를 했는데 그날 아침 오전에 웬 나무꾼 한 분이 스님을 찾아오셨더랍니다. 그 나무꾼이 하는 말이 제가 오다 가다 보니까 스님께서 아주 치열하게 정진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제가 스님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시마지밥은 제가 지어서 올릴 것이며 그리고 스님의 공양도 간단하게 제가 지어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님은 너무 고맙고 반갑죠. 아우, 그렇게 해주면 정말 고맙겠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대신 마지밥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스님이 사시 예불이 끝나면 마지밥은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유 그러라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절에 있으면 신도들이 사시 맞이 공양 올린 부처님 그 맞이밥은 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좋은 기운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맞이밥 올려놓고 스님들이 연보를 하잖아요. 목탁도 들으면서 연보를 하다 보면 그 좋은 파동이 그 밥에 전달이 되거든요. 전달도 되고 대부분 녹그릇이잖아요. 맞이 그 그릇이 노새에서 녹그릇에서 나오는 좋은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운이 그런 유기 제품에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뭐 은그릇이든 녹그릇이든.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 밥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서로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나무꾼의 복장이 일반적인 나무꾼의 복장이 아니더래요. 스님이 볼 때는 군복을 입었답니다. 그리고 군화를 신고 자신은 나무꾼이라고 소개는 했는데도 옷은 군복이더래요. 되게 이렇게 꿈을 꾸면 신장님들이 나타날 때 군복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경찰복 그런 걸 입고 나타나거든요. 물론 뭐 때로는 양복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조선시대 선비 같은 옷을 입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지만 군복 입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은 했대요. 그렇지만 또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일반적인 남자들이 일을 할 때 군복을 입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향토 예비군 복장인가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남대문인가 동대문에 가면 그런 걸 팔았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사다가 작업복으로 많이 입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특히. 그리고 뭐 군화도 사서 신고
그날을 만들어 팔기도 했으니까요, 신발 가게에서. 그런 걸 신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인제 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21일 기도 해양날 새벽에 그날도 스님은 그 옹달샘에 가서 이제 물을 길어 올 오려고 하는데 그 물로 인제 청정수를 올렸으니까 물을 뜨려는 순간 갑자기 그 옹달샘에서 관세음보살님이 치솟더래요. 물속에서 솟아오르더랍니다. 진짜 너무나 환희로웠대요. 관세음보살님이 착 물에서 솟아오르면서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관음보살의 몸이 우리가 보통 보는 그 그림으로 보는 백이 관음의 모습인 건 맞는데 투명한 빛의 몸이더래요. 아주 투명한 하얀 빛의 백광의 빛의 몸이더랍니다.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는 그런 빛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관음보살님께서 옹달샘에서 솟아올라 가시더랍니다. 사라지시더래요. 그런데 인제 보통 그런 존재들 대보살의 경지에 간 존재들은 빛의 몸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치열하게 해서 빛의 몸 즉 무지개의 몸을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르주나 용수보살도 그런 무지개의 몸을 이루고 사라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빛의 몸으로 사라지셨는데 예전에 제가 미타 행자 제 방송을 계속 본 사람들은 미타 행자가 누군지 아실 것입니다. 대단한 여자 수행자. 그 미타 행자가 말하기를 자신이 나무 아미탑을 연보를 할 때 아미타불을 뵙는 경우가 있는데 빛의 몸이래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늘까지 솟아있답니다.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이 허공에 꽉 찬 그런 모습으로 아미타불이 보인답니다. 빛의 몸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당에서 볼 때는 법당의 그 지붕, 기와를 다 뚫고 투과해서 빛의 몸이니까 투과해서 그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아 관세음보살이 뭐 진짜 계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도 물론 계시죠. 내 마음속에 자비심 그리고 이 대우주의 자비심. 우주의 마음이 관세음의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수행을 해서 치열하게 수행을 해서 보살의 경지에 갔을 때 빛의 몸을 이룬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 차원계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런 존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보살행을 할 때 그렇게 빛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도 관세음이 계시지만 내 밖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의 시조도 사실은 인류의 시조가 색계, 광음천의 존재가 하강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려올 때는. 그리고 환인, 우리 역사의 환인도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환인도 빛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빛의 몸으로 내려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빛의 몸으로 내려와서 점점점 인제 그 하강을 하면서 이런 육신 우리 같은 물질의 몸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원래는 빛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르주나 제2의 석가모니 대승불교의 아버지 나가르주나 용수보살께서도 그 무지개의 몸 빛의 몸을 이루고 사라지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어마어마한 경지에 갔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제 사시예불까지 해서 인제 회향을 그날 했겠죠. 되게 사시에 회향하잖아요. 그때 그날도 나무꾼도 왔었고. 그런데 그렇게 회향을 하고 다음날 스님께서는 인제 그 관세음보살도 챙겨냈고 얼마나 환희로웠겠습니까. 수행자에게 최고의 기쁨이죠. 다음날 나무꾼이 오면 내가 인제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나름대로 스님께서 어떤 뭐 답례도 하려고 하셨겠죠. 뭐
목 그러니까 염주 같은 걸 주시든지 뭐 무슨 경전을 드리든지 그럴 생각을 하고 이제 회항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인제 그 나무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회항한 다음 날부터 이 나무꾼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회항한 다음 날부터 나무꾼이 나타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뭐 20 일기도 회항했으니까 굳이 뭐 '내가 나타날 필요가 있나.' 뭐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스님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가?" 당연히 아랫마을에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더래요. 이 마을에 그런 사람은 살고 있지 않습니다. 본 적도 없다고 하더래요, 그 마을 사람들이. 뭐 산 밑에 마을이라고 해야 뭐 몇 가구 있습니까 대개? 몇 가구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옆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아는 그런 사이들이거든요, 산마을 밑에 사람들은. 근데 그런 사람 나무꾼으로도 오가는 나무꾼으로도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고 말하더랍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스님은 아무튼 이 나무꾼은 이 산의 산신령이 그렇게 현현한 게 아닌가 아니면 관세음보살이 나무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게 아닌가. 아무튼 뭐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산신도 그렇게 분신을 자유자재로 하려면 신선의 경지에 간 산신이라 하는 거예요. 등급이 낮은 산신은 그 정도까지는 못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존재가 도와줬던 것이죠. 이 스님이 워낙 치열하게 수행을 하시니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제 스님은 인제 더 기다릴 수도 없고 그 나무꾼을 인제 하산하게 됩니다. 짐을 챙겨서 하산을 했는데 하산을 해서 인제 불사를 시작했는데 불처럼 일어나더래요. 불사가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더래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막 모여들더랍니다. 그래서 스님이 불사를 크게 이루셨다고 합니다. 이 큰 스님은 조계종은 아닙니다. 다른 종단의 스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찰인지까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찰이라 아무튼 그래서 큰 스님께서 그렇게 불사를 이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스님의 제자이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거사로 이렇게 공부하러 다녔답니다, 그 스님께. 그러다가 스님의 법문에 감동을 해서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시다가 이런 경계를 한번 체험을 하면 이 세속에 대한 집착이 그냥 저절로 끊어진다고 합니다. 오용락에 대한 게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관세음보살을 꿈에서는 뭐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이 두 눈으로 생생하게 관세음보살의 현신을 보기는 쉽지 않죠. 저도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그런 법계의 존재들. 사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위대한 존재들이 이 우주 법계에는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지에 간 대보살의 경지에 간 존재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차원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유자재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자유자재로. 한순간에 그냥 놔두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 행성에도 놔두고 저 행성에도 놔두고. 관음을 지극하게 염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학설에는 뭐 인제 관세음이나 지장보살님 같은 경우는 십지보살이라고 하죠. 근데 팔지보살의 정도까지만 경지에까지만 이르러도 이 지구 같은 땅덩어리 하나를 창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구 같은 땅덩어리 하나를 창조해서 수많은 중생들을 살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는 하나의 우주를 창조하는 능력이 그런 대보살들, 십지보살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 말도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무조건 믿어?" 이런 회의를 갖게 되죠. 그렇지만 그 믿음, 모든 종교의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믿는 마음이 신의 행증이라고 하잖아요, 신의 행증.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고 다 이렇게 내 안에 부처 또 내 밖에도 당연히 우주 근원의 부처도 계시고 다 부처가 계시니까 부처님께 믿고 맡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짧은 기간에도 우리가 성취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